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청소년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 다시 한번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 시간 보내셨나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릴 적 친구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도장을 찍으며 했던 약속,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며 했던 부모님과의 약속,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했던 약속 등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관계가 틀어져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약속은요, 한쪽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책임과 결과가
약속한 양쪽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체결하신 약속은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을 어떠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요,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주어지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계획과 그 뜻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부릅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은 기근을 피해 애굽 단 고센 지역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식간에 인구가 늘어나서 번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력도 커지고 그 땅에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보니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신경 쓰였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수도 많고 힘도 세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전쟁을 일으킨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가 오히려 더 불어나고 자손은 더욱 번성하여서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억압하고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 밭일, 이외에도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난과 환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린다는 말은요,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헤아린다라는 말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이유는요,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처음 내려온 야곱의 가족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사람 수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자손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짐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들 미리 짐작하고 가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상황이 좋지 않다면 미리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미리 결과를 단정 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며 단정 짓기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로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애굽의 수보다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걱정한 애굽 왕 바로는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고 힘들고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를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고난이 찾아오고 때론 힘들지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과 고난 중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으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고통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지혜와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가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단정짓게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 나아가시면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번성케 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가운데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난을 뛰어넘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주님, 아무리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